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광고하다 날짜가 21일인데 22일로 잘못 전해졌다고 청년들이 오라고 해서 다시 정정을 해드립니다. 21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근거, 기초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는 방식으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제가 10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예배의 이제 근거와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 히브리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 제사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 기초의 근거가 구약의 말씀에 힘입어서 구약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속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대속, 그래서 채무를 갚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채무, 또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선 출애굽기 19장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제사에 대한 부분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약 3개월이 지났다라고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제 강림을 해서 너의 이야기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을 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에 같이 오게 될 때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음을 저에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오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까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24절에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구속,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죄를 없애게 하는 이후에 그 예배가 가능한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또 여러 말씀들,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 번제에 대한 부분들,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죄를 다 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방법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또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 조건은 바로 이 구속, 나의 죄를 다 사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같이 허물 많고 또한 여러 가지 흠이 많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예배의 근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뭐 성막이나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모아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직계 자손을 통해서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특권을 받게 된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이제 또 아론과 그의 제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딸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제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이 제 앞에 와서 뭐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아빠한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다른 어린 아이들이 하였던 것과 또한 내 자녀로서 나의 피를 이어받은 나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좀 다르게 좀 더 이게 좀 뭘 하더라도 이쁘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이제 가장 이게 핵심인 거 부분인데요.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런 제사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론과 그다음에 멜기세덱, 그다음에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잘 대조를 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이란 단어가 몇 번 이에 관련돼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는 더 좋은 소망, 그 다음에 7장 22절에서는 더 좋은 보증, 그리고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 다음에 더 좋은 약속,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는 더 좋은 재물, 그다음에 11장 40절에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면서 이 아론과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말씀했을 때 이 더 좋은 구약에 했던 이런 부분들이 아닌 더 좋은 것들을 소망으로 주셨고 보증을 해주셨고 중보자가 되셨고 재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이런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때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그 절기 중에 좀 생각해 볼 게 대속죄일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이 부분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요. 그것들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그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를 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제사장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용서를 받은 후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아론과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하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 없이 한 번에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론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아론과 이런 것보다 위대한 부분들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만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물로서도 이렇게 완벽한 것을 이루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이제 대속죄일을 한 후에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한 염소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를 이제 여호와의 염소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염소는 이제 아사셀이라고 불리게 돼서 두 염소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염소라고 이제 택함을 받은 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와 향로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이제 속죄소 위에다가 이제 7번 뿌림으로써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회막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다른 한 마리 이제 아사셀이라고 칭하게 된 이 염소의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이제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이 이제 광야로 끌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에 이렇게 풀어놓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한 부분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금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물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염소처럼 제물이 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드렸던 속죄일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죄로 이 죄를 없애게 하신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해마다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을 받으셔야 마땅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이루시게 되신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측면을 또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분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고 그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결코 실패가 없으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동정하고 똑같이 우리와 같으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대신 죄는 없으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고통, 슬픔,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저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를 동정하시고 저희를 대언해 주시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한 6장 20절에서는 그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아론의 그런 제사장 직분은 대를 이어서 쭉 이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단번에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대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훈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저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의 이런 일들을 잘못된 죄에 대해서 대언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중재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바라볼 때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일주일의 삶을 또한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잘못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맞겠지만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대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또한 위대한 대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이 정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오늘 이제 예배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들을 묵상해 봤을 때 이 제사적인 부분이 아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저희가 기억을 해 볼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잠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아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구약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길들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참 감사가 되어지게 되고, 정말 이 드리는 예배, 제가 드리는 한 개인이 드리는 예배는 5분도 안 되는 참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의 가치와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도 이 주일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하였던 준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없애고 나아가 이런 모습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